길게 불어 다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전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 마치고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면 110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쪽, 51쪽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가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같이 읽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모든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하면은 배경,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했는가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은 1절, 2절, 3절, 4절 안에서 전체적인 배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 누가 썼으며 어떤 배경이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건가. 보통 1장 1절에서 4, 5절 사이에 다 기록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예가나 동일하거든요. 에레미야 예가도 보면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황폐된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탄식한 모습들이고, 더 나가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10대 왕인 요시야 왕,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13대 왕인 이때까지 일어난 일, 이렇게. 그리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도 동일합니다. 16대 왕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되었던 일들, 그리고 이런 상황, 그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이래서 이런 시기에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했고 이래서 하나님 책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보면은 즉 이 에레미야 시대도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면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상황 배경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도 동일해. 보면은 48장으로 된 에스겔서가 한 턴 딱 나누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24장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기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왕은 눈을 빼고 자식들은 죽고 이런 처참한 과정들을 같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면 다음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4장까지는 다시 전체적으로 왜 멸망당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다음에 회복,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장까지, 20 전반절 25장까지 24장까지 말씀 보면 그거예요. 유다 나라는 이래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이렇게 살았었다.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보면은요. 그런 상황도 에스겔 그 말은 바로 여호와는 강하시다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쭉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게요. 이 1절에서 3절, 4절 안에 전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30째 해.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이 약 30살 정도 먹었을 것이다.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의 지금 사역은퇴는 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는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젊은, 요즘 같으면 훌륭한 머리가 좋은 젊은 애들 데려가요. 나라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 좋은 이 머리 좋은 애들만 데려가서 바벨론 데려가서 거기서 좋은 학문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 머리 좋은 애들만 일본에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다니엘이 잡혀가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 9년 정도, 8년 정도 있다가 BC 597년 정도에 이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 안 했어요.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이때는 직업, 요즘 말하면 공장 기술자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는 겁니다. 계시를.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사용을 해요. 너 이런 사명 감당해. 전혀 에스겔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포로 잡혀가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계시가 임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2장에 이제 에스겔 소명장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약한 597년이니까 586년도에 11년 있다가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모든 배경들이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살,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발강가, 바벨론 나라 그발강가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 말,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잡혀갔었는데 이뜰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계승을 보면서 그 돌을 던져서 본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천국인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바꿔져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사는 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이거 용서에 뭐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 모든 거 버리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일 죽어요. 아니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이랬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사람들, 사람과 관계 잘못했던 거 마음속으로 다 용서 회개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제 가는데 나 하나님의 나라. 이거 지고 높아지고 가져보고 이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죽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관계에서 용서나 사랑이 안 될 때는 이마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십자가 죽으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풀어지거든요. 그 사람 자체나 인간관계가 이거 안 풀어져요. 다행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다 풀어지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강가에 있었는데 하늘문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소명, 에스겔이라는 사명 감당하는데 그때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 2절 보세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지금 하나님의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보면은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이니까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이거든요. 멸망당한 왕인데 그 전 왕이에요. 20대 왕인데 19대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왕 때 쭉 설명이 됐죠. 어떤 상황입니까? 3절 갈대아 땅 바벨론입니다. 강가지 우리 같으면 서울 한강변에 있을 때 저기 완도 바로 이 바닷가 있을 때
이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러면은 이 에스겔은 누구예요? 제사장 가족이에요. 평시도가 아닙니다. 보면 제사장 가족의 사람입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수많은 사람이 기능공들에 잡혀갔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 특별히 에스겔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소명이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아니잖아 보면은. 특별히 에스겔에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있다. 그걸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공으로 잡혀간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요. 왜? 제사장은 가정이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소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나는 믿음의 자녀다. 확실한 마음. 변동하지 않는 마음. 그러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었어요. 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이것이 마음에 있지 않아야만이 우리 신앙은 안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간 피곤하니까 바로 한 5, 6시쯤이나 일어나서 씻고 직장 충분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정도 잠을 더 잘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일정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믿음의 힘 사람 새벽기도 갑시다. 갑니까? 아이, 더 자야 된다고. 아무잖아요 보면은요. 에스겔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보여줘요. 봐라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그쪽에서 북쪽의 사람들이 침략을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불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쪽에 있는 큰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의 포로 잡혀갈 때가 BC 597년이고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11년 후에 지금 이런 계시를 받고 난 후에 11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가 멸망당하거든요. 나는 포로 좀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너그 나라. 다 포로 잡혀온 사람도 있지만은 너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어떤 사람 일본인으로 잡혀가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겁니다. 대한민국은 너그 나라는 북쪽에서 큰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형상, 이상한 형상을 보여줘요. 5절 봅시다.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며 내게 어떤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그룹 천사라고 그럽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일어나니라. 그들에게는 사람 형상이 있더라. 어떤 생물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습이 있어. 사람 모습인데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다리는 6절이죠. 그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상한 생물인데 사람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 있더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사람 모양인데. 근데 그 해석이 10절 봅니다. 옆에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에는 소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 같더라. 희한하자 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자,
그 다음에 이 독수리, 소,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면은 사자나 독수리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 그런가 하면은 또 소는 힘,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보세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봅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오는데 다른 의미로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믿음의 상황 우리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다리는 곧은 다리.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이 다 달아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리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충성. 고린도전서 4장 그러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 그 말은 믿을 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충성해야 된가? 또 맡은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가?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들, 즉 청지기들, 소명받은 사람들, 택한 믿음의 자녀들은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생명 다해서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고 또 나가서 8절 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은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은 날개가 이러하더라. 날개, 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봉사, 헌신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보면은 봉사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사역들은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바로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동일하고 가정도 동일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 우리 신앙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가정, 직장 또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한 거지만 더 크게 보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오늘 하루도 일정도 여러 사람 만나고 모든 일이 있을 텐데 믿음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언어 행동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때도 성령 힘으로 봉사를 하라. 그러면서 충성할 때도 9절 말씀 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그렇죠. 이 보면은 어떤 곤충이나 새들이 날아갈 때도 얼개 양쪽 날개와 방향이 맞아야만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아무리 발달돼도 한 날개로서는 못 날아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은 세 개로 갈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보면은요. 왜? 네 개 다 공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 날아가는 모든 것들 날개가 서로 연합해야 하죠.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른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우리 이웃초청단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 제목이나 우리 구역이나 아니면 같은 모임이나 우리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나 혼자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잘한 일이 있고 연합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합한 일은 연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거거든요. 날개는 서로 연합하여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 우리의 모든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케 모든 일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 초점을 맞춰서 바로 그래 우리 노비에 올라가다 3층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라. 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거 우리 삶 가운데 내 계획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마지막 때 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믿는 사람 천국 아니면 지옥 딱 가는 거예요.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삶, 그게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다 주었을 때 못 오는 사람 책망합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소명받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더 나가서 믿음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가치 있게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등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엔 자녀들이 안 많습니다만 전에 자녀들 뭐 6남매 7남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부모는 내 새끼에 보면은요, 어떤 놈은 뛰어나게 잘한 자녀가 있고 어떤 애는 좀 비실비실해. 비실비실하는 애도 내 새끼요. 그러니 그 애가 조금만 이쁜 짓 해도 내 새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놈은 잘하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 부모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내가 연약하고 비슬거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어린애들이 아프면 찔찔거리면서 엄마 옆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새끼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띄우는 애들보다도 더 관심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믿음 생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항상 그대로 하나님께 바로 이 아뢰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또 어떤 일 할 때마다 열정으로, 13절의 열정을 말합니다. 또 생물들은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열정, 힘있게 성령 힘으로 모든 일을 하며 신속하니 미루지 말고 14절 네 생물들은 번개같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신속히 모든 것들 미루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주권이 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큰 바퀴가 있다고 그래서 바퀴, 이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다스린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28절 마무리입니다. 보세요.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더라. 비가 오는데 무지개가 팍 핍니다. 무지개는 언약, 약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더라.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어때요? 바로 무릎을 쫙 꿇고 하나님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강팍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이 내 성령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 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꼬꾸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던 사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낮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말씀의 권위로 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제사장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니까 엄청난 모습 막 보여주니까 바로 엎드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더라. 바로 주여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오는데 이 포로 생활하면서 못합니까? 절대 한마디도 않잖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지를 쭉 전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예요 지금. 이거 한마디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 꼭 붙잡고
부족할 때 힘을 주시라고 간구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방패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신앙을 승리하는 신앙, 복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은 환경 모습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일정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사업장 일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